네, 어떤 분들은 they get it. 그게 뭐냐면 그게 뭔지 알고 느끼고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they don't get it, which is 잘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 말씀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결심했어요. 어차피 이 아가서 내용 친밀한 intimacy는 it's a journey for all of us. 이거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여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핵심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준 만큼,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이 가르침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기초를 깔아놓는 일을 하고 기초를 깔아놓고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일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So pay attention. 여러분 그래서 안테나를 높이 들으시고 제 얘기를 잘 청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지금 유행어처럼 우리 교회에서 나눠지는데 dark yet lovely. 어두우나 아름다우니.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건 심령이 어둡다, 마음이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가 더 어둡고 누구가 덜 어둡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덜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 있어, 이 사람은 더 어두우니까 하나님께 멀어져 있어. 아닙니다. 어둠의 싹,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단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친의의 구원을 통해서 그 어두운 곳이 덮어졌을 뿐이지 그 은혜를 열어본다면 우리의 본질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냥 아시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좀 교회 나가고 좀 은혜가 알고 좀 신앙이 있으면 내가 좀 잘난 것처럼, 내가 좀 깨끗한 것처럼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구원받고 너는 저주를 받았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 다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를 인정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하지만 이 정체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라는 정체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거무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어저께 저녁에 살바르게 죄를 진 여러분들, 네.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네. 그거 내팽개치세요. 죄인이라고 인정하시고요, 이 자리에서 그래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지 마시고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우리 다 이제 비밀 없어요. 비밀 없어요. 또 다른 분들에게 하지만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아름다우십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 계시를,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진리를 갖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나는 비록 거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저를 아름답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다 리뷰예요. 네 가지 이유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들어가는데 사단은 어두운 여러분들한테 너는 죄인인데 또 예배 드리네, 이 예배 들어봤자지, 그런 꼬라지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하다면 이것 때문에 죄책감, shame, 거절감, 부끄러움, 정죄감,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가는데, to where should I go? 아까 찾아왔는데 where should I go?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장소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거를 해결받을 거냐는 거예요. 아까 그 내용에 그 so faithful이라는 그 가사 가운데 이겼어요. Where else should I go? 그쵸?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서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차피 세상에서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어둠 때문에 우리가 낙다운됐고 힘들어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이 문제를 갖고 갑니까? One way, 오직 유일하신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문제를 갖고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 순간 예전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가 저번 주에 이 얘기를 했는데 2018년에 여러분들이 죄를 질 그 내용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질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4가지 이유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발 이 얘기를 그냥 가볍게 들으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나는 죄책감으로 가지 말고 회개하시고 빨리 털어내시고, we don't have time. 우리 이제 회개하고 뭐 이런 거 털어내는 거 시간 없어요. 하시고 바로 주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셔야 돼요. 아멘? 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은 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부터 21절. 리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읽지 않을 그 의의 선물.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죄인인데 그냥 선물을 받았어. 넌 이제 죄인이 아니야 라는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네. 엄청난 비밀입니다. 죄책감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왕자인데 아직도 거짓 노릇을 행사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 공주로 왕자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바꿔줬는데 옛 모습 생각해서 아직도 거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저들, 이 진리를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은 거지가 아닙니다. God gave a gift of righteousness through the sacrificial blood of Jesus Christ.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번째,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받은 자원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그 순간에 자원하는 심령은 정말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비틀어갖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at that moment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우리 심령이 예수 주님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라는 이런 자원하는 심령,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Our spirit is weak. Our spirit is strong, but our flesh is weak. 그게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지, 그 자원하는 심령은 진실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의 그 심령, 너의 그 마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그리워하는지 내가 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 with one glance 한 번 쫙 봤는데 자원하는 심령을 봤어요. 우리 예수님 그것 때문에 뒤집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인간적으로 가장 이렇게 잘 느낄 수 있는 건 우리 딸,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맨날 말썽 피고요. 자녀들 다 그래요. 하지 말라는 대로 해. 그렇지만 자녀들이랑 대화하면 어느 순간에 있어요. 이게 디바인 순간인데 그게 뭐냐면 진짜 Daddy I love you. 아빠 나 아빠 너무 좋아해. 사랑해.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 마음이 읽혀지는 순간에 저는요
뿅 가버려요. 완전히 황홀해요. 그 느낌 뭔지 아세요? 아니 뭐 잘한 것도 아니에요. 맨날 말썽만 부려. 우리 요엘이는 진짜 장난꾸러기 돼서요. 정말 말썽을 부르는데 우리 요엘이의 장점이 뭐냐면 스윗해요. 이 아이가 되게 스윗해요. 근데 그 이야기에 순전하게 아무것도 이렇게 막 세상적이지 않은 그 퓨어한 그거로 Daddy I love you. 아빠 나 아빠 좋아해. 엄마 좋아해. 이게 딱 끊임됐을 때 뭔들 못하겠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진실됐다는 것을 주님 알고 계시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somewhere in your body 여러분의 지금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심령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선포, 즉 주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the beauty is in the eyes of the beholder.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아름다웠냐면요, 그분이 아름다움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는데 얼마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인티머시, 친밀함을 풀으면서 사역자로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메시지가 힘드냐 했더니, 힘드냐고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교회만 오래 다녔지 잘 몰라요. 삶에 잘 경험 못해요. 본질적인, 그러니까 사이드적인 것만 많이 배웠어요. 깊게 가면 갈수록 기독교의 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험해도 조금만. 지속적으로 우리는 더 들어가야 되는데, 사랑을 얘기하니까 감정 얘기해야 되는데, 감정의 메말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 오감이 열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감이 열릴지어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정신적으로만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오감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 내용이 그 오감을 여는 일하니까 이게 안 와닿아. 나는 평생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이 없어. 비둘기의 눈? 비둘기의 눈을 주세요. 여러분, 비둘기의 눈이 뭐냐면 한 가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비둘기는요, 비둘기 눈 봤죠? 앞에밖에 못 봐요. 예. 그래서 비둘기가 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여기 옆에 있는 시야가 가려졌어요. 이게 비둘기의 눈을 단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내가 사랑하는 내 부인한테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난 당신밖에 없어. 오케이, 됐어.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감각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늘의 것이라는 거예요. Only you. 당신밖에 없어요. 네. 이 사람 저 사람 막 바라보고 하니까 결혼 생활도 그렇고 신앙 생활도 그렇고 친밀함을 푼다는 것은 바로 이런 진정한 주님의 사랑의 계시를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저 지금 리뷰하는데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 목사님이 전하시네. 지금 리뷰를 하는 거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리뷰. 네, 괜찮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리뷰를 할 거냐면요, 알아들을 때까지, 경험할 때까지.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언젠가는 여러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거예요. 이 세상의 100년에 비해서 afterlife, 죽어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 영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신부와 신랑의 모습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의 관계 하나됨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벌써 우리를 아름답다고 예언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분과 함께, 우리 그래서 다룰 수 없을 수 영원히 그를 맞이하리. No longer master. 이제는 주인이 아닌 But your husband I'll be. 이제 내가 남편으로 너에게 나가는 거다. 우리가 이 땅에 연습해보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육적으로는 누구와? 남편과 부인이. 천국에 가서는 온전한 픽처, 이 땅에서는 연습. 결혼하신 우리 커플들 아니면 연애하는 커플들, 사랑 연습입니다. 영혼이 하나 되는 연습. 네.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2장 1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오케이. 샤론에 수선화는요, 수선화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꽃입니다. 근데 번역이 틀려요.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예? 아니에요. 그거는 백합화가 릴리입니다. 샤론의 수선화가 뭡니까? 영어로 보십시오. Rose of Sharon. 샤론의 장미입니다. 네. 느낌이 달라요. 수선화 하면 나팔꽃 같아 느낌이. 죄송합니다. 무궁화꽃. 그쵸? 그렇지만 Rose of Sharon.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사역 갈 때 로즈 그 장미 기름 갖고 다니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샤론의 로즈, 샤론의 수선화예요. Rose of Sharon.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예. 예. 이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Rose of Sharon은 본질상 이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신부의 사랑. 그래서 나는 샤론의 수선화, 이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샤론의 장미 같다라는 거죠. 그런 존재예요. 목사님,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좀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냥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성적인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골짜기에 백합화 같도다. 릴리는 뭐냐면 죽음을 상징해요.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너무 아름답지만 나는 한쪽에서는 친밀함을 풀지만 한쪽에서는 골짜기에 백합화도 같도다. 골짜기가 먼저 크고 낳는 어떤 이 인생의 높고 낮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때로는 높게 때로는 낮게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친밀함을 풀 때 두 가지가 같이 경비되는데 하나는 샤론의 장미처럼 아름답게 주님 앞에 사랑해 나가야 되는데 또 다른 한 번의 신부의 정체성은 뭐냐면 골짜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 이럴 때도 순종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그 백합화. 여러분 부활절 때 많은 교회에서 뭐를 갖다 놓는지 아시죠? 이 백합화를 갖다 놓습니다. 하얀 백합화. 정결하고 순종하면서 깨끗한 주님을 바라보는 비둘기의 눈. 신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샤론의 장미처럼 아름답지만 골짜기에 백합화입니다.
우리 교포 형제자매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많이 풀지만,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He's gonna take over our life. 그게 뭐냐,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이제 진정한 사랑을 풀기 위해서 순종을 얘기하실 것입니다. Do you obey? Through the highs and lows. 높을 때 낮을 때 너 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느냐.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오면요, 이제 안전지대에 대한 도전할 것입니다. 안가나 through the book of Solomon, Songs of Solomon, I'll be challenging you your comfort zones. 여러분들이 타협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느끼지만 이제 뭐냐면 타협하는 그 타협에 컴포트 존이 있어요. 이 안전지대 벗어나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아계신 님이 도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는 2주 후에 제가 얘기할 건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사랑도 있고 장미도 있고 릴리, 백합화도 같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근데 2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2절 시작. 예. 2장 1절은 슬라미 여인, 신부의 고백인데, 2장 2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세요. 여자들 중에 뭐냐면 예루살렘 여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사랑은, 주님이 사랑하는 내 사랑은 어디 있다고 얘기하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구나. 가시나무가 뭐죠? 또 아까 우리 로마서 성경 공부하신 분들,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응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내가 3번 아주 깊은 영적인 가운데 기도해서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했지만,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이 가시를 뽑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뭐죠? 백합화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팍 되실지를 예수님으로 믿겠습니다.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가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시나무가 없으면요, 인도함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심히 제가 퀘스천을 듭니다. 가시나무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누구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았어,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에 가시나무, 그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안에 다른 이 가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은 이 사랑, 장미의 샤론의 수선화처럼, 로우선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백합화를 피워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근데 저는 매번 넘어지네요. 어떻게 하죠? 좀 더 도와주세요. 넘어지는 것, 찔리는 것, 이것이 가시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넘어지십니까? 무엇 때문에 찔리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찔림 받아야 돼요. 왜냐면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즉, 가시는요, 죄를 뜻합니다.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이 세상에 뭐가 났죠?
히브리서 6장 8절.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낼 것이다.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졌을 때 땅에서는 가시가 올라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알고 따라가지만 아직 우리가 100% 어떤 문제들, 죄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는 어둡다는 거예요. You're dark. 또 이 얘기가 나와요. 너의 삶이 아직도 어두운 부분이 있지만 나는 그 가시에 초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릴리, 백합화를 본다. 그리고 이 백합화가 향을 낼 거다. 여러분 백합화의 향을 맡아보신 적 있죠? 매우 진합니다. 장미향보다 어떤 향보다 백합화 몇 개만 갖다 놓으면 이 장소 꽉 매입니다. 근데 이제 2장 3절 읽겠습니다. 2장 3절 아가서 2장 3절 시작. 남자들 중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술 가운데 사랑하고 왔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입에 달았다. 예를 들어서 가시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이거 3절은 신부의 고백인데 성도의 고백인데 가시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가시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이네. 주님, I'm sucks.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됩니까?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나는 정말 지금 어떡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퉁치고요. 내가 아름답다. 이 장미의 그 샤론의 장미와 백합 같은 이 정체성을 갖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님, 남자들 중에서 이 세상에 남자들 중에 이 말씀은 세상의 포도주보다 나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남자들, 좋은 것들이 많은데 내가 만난 당신은 뭐죠? 나의 사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저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숲풀에 5만 가지 좋은 게 많은데 당신은 사과나무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뻤다. 그 실과가 내 입에 달구나. 지금 이 얘기예요. 사과나무는 뭐냐면 2장 5절에 보면요. 사과나무는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해주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우리 예수님은 이 신부의 고백은 이거예요. 이 세상 많은 숲 가운데 많은 나무들을 경험해봤지만 나의 인생을 시원케 해주는 어느 나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를 쉬게 해주는 나무가 없었다는 거예요. In fact, 이 사과나무 외에 많은 나무들은 우리를 올무에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묶어놓고 우리를 노동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 영혼이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이 아프게 만들고 수치감에 있고 이렇게 만들지만 나의 사랑하는 이 남자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는 숲풀 가운데 많은 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인데 그 사과나무 밑에서 그 그늘에서 내가 쉬는데 그 사과를 내가 먹었더니 나를 뭐죠? 시원케 해준다는 거예요. So where can I go? 내가 이 사과나무 밑에 가서 이 사과를 먹지 않으면 누가 과연 나를 시원케 해주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주님, 내가 누구에게 가니까? For you have the word of eternal life.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불포 형제 자매 여러분, 해보십시오. 주님 외에 이 사과나무 밑에 가는 거 외에 다른 거 해보라는 거예요. 저를 훈련시켰던 우리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하선교사님이신데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쳤어. 뭐냐면 차라리 타락할 거라면 근데 또 저는 타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타락해본 사람은 세상에 궁극적으로 답을 주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정뛴 너희 같은 사람, 우리 예수님도 제대로 못 믿고 세상도 제대로 못 나고 이렇게 양다리 찢은 너희들 되게 좀 세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는 하나님도 못 쓰고 사단도 못 쓴다는 거예요.
이주저주다 그렇게 인생 살지 마라.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알아서 제대로 쓰임 받았는데 쓰임 받으라는 얘기인데 저도 사회가다 보니까요 세상에 방황하는 분들 만나면요 100%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빛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둠 뛴 사람은요 빛도 안 찾고요 세상 둘 다 찾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예요. 방황해 보세요. 네. 저는 방황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우리 목사님 방황하라니까 나 이제부터 교회 안 가. 제 마음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주님 앞에 이 사과나무 아래 많은 나무들 숲 가운데 사과나무 밑에서 그 그늘 가운데 거해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과가 여러분의 영혼을 refresh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신선한 것들을 주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늘 안 좋은 얘기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 근래 막 나라가 뒤숭숭하잖아요, 그렇죠? 막 낙심되고 그렇죠. 저는 목요일 날 낙심되지 않았고요, 리프레시 됐어요.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소망을 얻었어요. 아, 주님의 방법은 이거구나. 궁금하죠, 뭔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과나무 갔어서 직접 따 먹어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가 내 입에 달구나. 나다니엘, 요한복음 몇 장이죠? 나다니엘 2장 말씀. 나다니엘의 이야기.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님이 나다니엘을 딱 봤더니 Oh my gosh, you're such a holy person. 그게 뭐냐면 실로 진실된 자구나. 그랬더니 나다니엘 뭐라죠? 저를 어떻게 알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죠? 무화과나무 쉐이드에서 너를 알았다. 이 무화과나무 그늘에서. 그렇죠. 그 얘기는 즉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때 무화과나무 밑에서 무화과나무 큰 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카다라 통신하고 그렇다더라. 야, 뭐 송중기가 떴더라. 야, 박근혜 이런 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인생은 그렇게 살아요. 궁시렁궁시렁 걸으면서. 근데 나다니엘은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뭐 했죠? 말씀을 갖고 주님 뭐가 진짜입니까? 뭐가 가짜입니까? 이런 큐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포 형제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너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언제서부터 하니? 이 쉐이드, 무화과나무 그늘 안에서 내가 너를 알았다. 지금 이 사과나무 그늘로 오라는 것은 뭐냐면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그늘 밑에서 주님의 쉐이드에 주님이 우리들 공급하는 영적인 분위기, 말씀, 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쓰나미 여인이 막 방황했을 때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양떼로 들어와라. 목자 옆에서 텐트를 쳐라. 그리고 거기서 네 뭐죠? 염소를 먹여라. 아멘. 똑같은 일. Come to the shade. 사과나무 그늘에 여러분이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고 어떤 것에 상관없습니다. 오십시오. 사과나무 아래 그늘로 오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필포처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올지라도 사과나무 밑에 오는 것을 여러분 막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기를 걸어 들어와도 여러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죄송합니다. 메릴린 맨슨? 그보다 그 여자 누구지? 레이디 가가. 혹시 안 오겠지만 레이디 가가가 여기 오면요 여러분 할렐루야예요. 아멘? 사과나무 밑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요. 저런 죄인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놀랄래야 합니다. 뷰티풀 인카운터에서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원죄 잊어버렸어. 자범죄 잊어버렸다. 사과나무를 추측해야 돼요. 사과나무 그 그늘 가운데서 뭐를 해야 되죠?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말씀 보셔야 되고요. 그 사과를 따먹으셔야 돼요.
그 사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 영혼이 신선해진다는 겁니다. 와, 또 배웠죠? 예, 가겠습니다. 달리겠습니다.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이제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이요. 그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깃발이 잔치집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 사과나무 밑에 왔더니, 그 근에 왔더니 그분이 우리를 뭐냐, 잔치집에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잔치집이 왜 좋습니까? 파티가 왜 좋습니까? 아, 뭐 춤추는 파티 말고 이거 잔치집이잖아요. 먹을 게 많아요. 다양하게 먹을 게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굶주려 있는 우리 영혼을, 심령을 잔치집에 데리고 와서 먹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와서 일하게 해주십니까? 썰바르게 해줍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먹으십시오. 그리고 뭐냐면, 이 영어로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겠는데 한국말은 좀 그런데, He has brought me into his banquet hall, and his banner over me is love. 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깃발을 우리에게, 여러분 전쟁을 나갔을 때 깃발을 갖고 나갑니다. 그렇죠? 말, 대포 이런 깃발들이 있어요. 그 깃발은 그 집단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어떤 군대인지, 그 군대는 뭐를 해야 되는 건지. 그쵸? 그쵸? 지금 하나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뱅퀘팅 테이블, 이게 천국의 모형인데 하나님의 잔치집인데 좀 세련되게 말하면 호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호텔에 뷔페 쫙 깔아져 있는데 어떻게 데리고 가냐면 사랑의 깃발을 꽂고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랑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데리고 와서 먹는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 실력이 여기밖에 안 돼서 더 표현을 하고 싶은데, my spirit, 제 영은 더 표현하고 있는데, 예, 영은 수정하나 육신이 약합니다. 늘 하나님 단어를 주십시오. 성령님 단어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유심칩이 그럽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사랑의 깃발이 꽂혀져 있습니다. 그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구렁이에 빠져 있을 때, 가시밭에 있을 때, 여러분 머리 위에 사랑의 깃발이 꽂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You're mine. 너는 내 것이다.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love sick, 사랑의 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건 정말 좀 성숙한 얘기예요. 성숙한 얘기인데 요즘 세대에서는 사랑병 나는 사람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요, 사랑병 나갖고 상자병에 걸려갖고 망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그래서 들어요. 그쵸? 막 알아듣고. 여러분 주위에 사랑 때문에 막 이부자리 들어놓아갖고 막 며칠을 아파하는 사람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 세대에 그런 사람이 있냐는 거 한번 물어보세요. 어머님 있으셨어요? 몰라요? 아니, 어머님 생일 때 없었어요? 저 잘 몰라서. 없었어요? 그냥 드라마에만 있는 얘기인가? 전설이에요? 왜 알아보죠? 여러분 안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진짜요? 그럼요. 아니, 제가 물어보니까 나만 하는 것 같아갖고 너무 이 세대가 진짜 악하구나. 다 알아봤죠? 그쵸? 아니에요? 안 알아봤으면요, 하셔야 돼요. 3일 술 마시고. 예, 맞아요. 3일 술 마시고. 예. 그쵸? 인생 타락하게 놔두고 왜? 사랑이 아파서. 사랑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사랑아리라고 하죠. 사랑아리. 이게 세상의 이야기인 줄 아세요? 이게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랑아리라는 것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하물며 인간을 향해서 사랑아리를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사랑아리를 하고 진정으로 너가 나와 하나 됐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사랑아리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미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포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포인트는 뭐냐면 왜 포도 얘기를 하죠? 건포도. 포도를 말린 거죠. 그렇죠? 네. 제가 미쳐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님을 표현했을 때 포도주라고 표현합니다. 왜 포도주라는 포도주를 마시면요 진짜 성령님이 오신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취합니다. 저는 포도주 와인 한 잔 마시면 취해요. 근데 성령 충만한 거와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거랑 거의 느낌은 비슷해요. 제가 얼마나 이 목회자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마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마른 포도는요, 마른 포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하고 병이 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건포도를 먹어야 돼요. 우리 뷰포처치가 은사주의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과나무 밑에 안에서 이 잔치집에 와서 건포도, 왜냐면 포도를 축소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이 포도가 주화됐기 때문에 그 당분과 그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요. 퀄리티에서 성령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 이제 여러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이 신미라고 푸는 사람들은 아주 용도가 세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은사 사역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신미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을 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님을 부어서 뭐 하죠? 자꾸 내 내면에 대한 얘기, 사람의 내면에 대한 얘기. 왜냐하면 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네. 할 얘기가 더 많지만 시간이 없어갖고요. 예. 신부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최고의 경험은 뭐냐면 사랑아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부로서 최고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상사병에 들리는 것입니다. 예배자들, 중보자들 원석입니다. 한 번도 사랑아리를 해보지 못한다. 지금 주님 앞에 사랑아리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최고의 경험입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 그분이 너무 좋아서 침대에서 이렇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계를 누우고 있는데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요. 그냥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알아서,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바로 러브스, 상사병이에요. 왜냐면 상사병 걸린 사람은 사랑하는 님을 만나면 행복한데 인생으로 와봤더니 그분과 나가 너무 멀리 있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잘 때 그게 그리워요. 주님, where are you my love? 주님 어디 있습니까? 아까 그 노래잖아요. 어디 있죠? 왜 나는 주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느껴지지 않죠? It's a longing of our heart. 우리의 심령의 외침인 거예요. 근데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 그래서 저는 계시라고 하는데 It's a revelation of the love of Jesus Christ가 그 신부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하고 싶은 이 고통스러운 이 배고픔, 이 목마름을 창출해냅니다. It manifests. 그래서 예배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지 않는 이유는 그 깊이와 넓이가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고 여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But 그렇지만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들 더 깊게 데려갈 거라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그 예배 드릴 때 hungry, so Lord. 예, 왜냐하면 이 찬스를 놓치면 집에 가서 하기 더 힘들거든. 여기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멘? Hungry I come to you, for I know you satisfy. 다 우리 이 노래하자, 그렇죠? 이 배고픔이 그거예요. 배고픔. 영적 사랑의 두 가지는 같지가 이건 시간이 없어서요.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서 해주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왼손과 오른손이에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를 베고 왼손으로 내 베개 벤다는 이 얘기는 이 뜻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왼손이 머리 베개 뜰 때 우리가 그 손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은혜예요. 나의 비즈니스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의 머리를 쉬게 만들고 지탱해주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사랑의 표현, 지금 아가서는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른손은 뭡니까?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들이겠죠. 그것만 해.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이 내용보다 이 뭐죠? 이 왼손으로 우리 머리를 지탱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가서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배고파야 하지만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이 우리를 뭐하고 있죠? 지탱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가서는 이걸 이제 노골적으로 의도성을 갖고 파내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왜? 주님 당신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딱 봤더니 오른손과 왼손 나를 잡고 계세요. 7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성을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어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이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깊게 이렇게 이 시즌을 듣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 만남을, 이 친밀함을 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인생에 개입되는 수많은 일들을 카팅하라는 얘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디스트럭션들을 잘라내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우지 말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특별히 이 친밀함을 푸는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사랑을 배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발 예루살렘 여인들이 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 듣지 마시고요. 세상의 사람들 이러쿵저러쿵 듣지 마시고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중보팀 이번 주 목요일은 우리 쉴 텐데 빠지지 마세요. 제가 예배팀 빠지지 마세요. 이 시즌만큼은 여러분 안테나를 높이 들려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딜레이가 돼요. 이게 시간이 놓쳐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합법적으로 얘기를 해요. 너무 타당성 있게 얘기를 해요. 빠지는 이유가 너무 타당성이 합법적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이 말씀,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응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주님 안에 다른 사람들 어떤 일들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물줄도 두고 뇌물 줄게 이 얘기예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랑 친밀함에 들어가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달라는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싱스패션을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엔 저도 못 알아서 우리 선교사님이 되게 억측스럽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선교단체는 매주 토요일날 모였어요. 토요일날 모였는데 처음에는 토요일날 와서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너무 좋은데 자꾸 일이 생기는 거예요. 토요일날. 어떤 일? 다른 타주에서 친척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공항에 라이드 가야 돼. 갑자기 SOS 해갖고 부모님이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 펑크가 나서 일 메꾸러 가야 돼. 네. 그리고 갑자기 토요일날 딱 되니까 너무 아파. 네.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토요일에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저희 불러놓고 전쟁 선포다 이제. 전쟁 선포다. 무조건 토요일날은 하늘이 지진이랑 뭐해도 토요일날 모인다. 왜? 사단은 합법적으로 우리를 끊어놓는다. 이제 여러분 그때 제가 선교사님 저 빡세. 그쵸? 인간의 생각이에요. 빡세. 왜 저럴 수가 있어? 아닙니다. 근데 그때서부터 저는 경험했어요. 뭐냐면요, 몇 번 저도 그 훈련을 받으니까요 무슨 일이 토요일날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월요일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 그래서 교회로 뭉쳐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라 여러분한테 이 시즌에 모여서 뭐를 하시냐면 주님의 친밀함을 더 깊게 들어가는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스케줄 정리하시라는 거죠. 스케줄 정리 못하면 다른 정리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빡세게 얘기하죠? 은혜로 받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아가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신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로우스 오브 샤론, 샤론의 수선하고요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건데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조용히 함께 좀 기도하는 그 사랑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아가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주님, 당신은 남자들 중에 푸른 숲 가운데 사과나무 같고 하나님 그 그늘에 앉아서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시원하게 만드시는 그 사랑의 그 그늘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들, 다른 숲들이 많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불꽃 처치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많은 베이지와 정보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비둘기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 이슬람이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달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이 시즌 가운데 이 새로운 시즌 가운데 깊은 사랑에 친밀함에 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사랑 아이가 무엇인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처럼 성령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